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저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압숫과 담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압숫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오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료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정말 날씨가 추운데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기억하면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가 지금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셔가지고 혹시 가방 찾으신 분 계십니까? 내 자리가 여기쯤 되는데 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래 이제 저는 모르지만 원래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배치되었었는데 그동안 세 줄로 맞춰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이제 방역을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고 가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촘촘하게 앉아 있다고, 너무 빼곡하게 앉아 있다고 자리를 넓게 앉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저희에게 말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주일날 같이 힘을 모아서 자리를 예전처럼 내자적으로 모아놨습니다.
혹시 가방이 없으신 분은 가방을 찾으시고 내 자리가 여기였는데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잘 배치하셔가지고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자리에 앉으실 때는 좀 넓게 앉으셔야 됩니다. 2명, 1명, 2명, 1명 이렇게 앉으셔야지만 우리가 방해 수칙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많아 보이니까 너무 빽빽하다, 떨어져 앉아라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의 마지막 절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이 13장에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는가? 사실은 느헤미야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도자 한 사람 혹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는 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 마치 생물처럼 꿈틀꿈틀거리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자라나야 되고 늘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진일보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꾸자, 구조를 새롭게 만들자, 우리 교회의 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나자 외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해서 와서 탐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라고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구역생활 해봤고 다 알고 있는데 구역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접화된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좀 더 발전해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그건 별개의 것으로 되고 그렇게 구조를 잘 짜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구조를 잘 짜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서 교회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한 사람이 빠지고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바뀌어 나갈까? 한 사람이 빠져도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빠져도 잠시 흔들림이 있어도 그 흔들림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5절부터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강조했던 것은 이미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안식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15절부터 다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왔더니 이제 그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다시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가 무너져 있었느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 곡식담을 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 항상 무엇을 마셨어야 했느냐? 다른 것을 마셔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도즙이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따면 그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포도즙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즙을 어떻게 짜겠습니까? 그들은 커다란 돌덩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구덩이를 돌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꽉 짭니다. 그게 술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만드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음식물을 팔기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팔기로 작심한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곡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느냐? 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팔기 위한 물건을 안식일에 만들고 그 물건을 팔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두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세계사를 좀 공부했으면 페니키아 사람들 하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니키아라는 사람들은요, 지중해라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무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해서 했던 그 사람들은, 이 두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 파는 일을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안식일에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장사가 잘 되니까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만큼, 즉 장사가 잘 되니까 예루살렘에 지부를 하나 낸 겁니다. 분점을 하나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15절이나 16절이나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이 팔아도 잘 팔립니다. 두로 사람이 팔아도 잘 팔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 사람도 두로 사람도 경제적인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놓이는 그런 자리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것이 충격적인 게 아닙니다. 18절에 있는 단어가 충격적인 겁니다.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않았냐? 안식일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살펴봤을 때 우리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수많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예배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겼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도 있었고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도 그들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느헤미야는 뭘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그 멸망당한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너희들이 두로 사람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유다 사람이 너희들이 이랬어야 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특별히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가족의 그 집단의 대표인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니까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그 집단에 있는 종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귀인들을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으면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극약처방으로 성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성문을 닫으면 장사 못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20절에 보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므로라고 기록되는데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 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 못하게 성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성 밖에서 장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성전 안에서 문을 닫아도 이 성벽의 문을 닫아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건이 필요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겠냐? 우리는 성 밖에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결국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 가운데 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간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분리되느냐?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차이점을 찾아봐라 하면 어떤 사람은 보라색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 어떤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느냐? 시간을 그 사람이 구분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종이 땡땡땡 치면 교회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전히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시간을 분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은 무엇이냐? 시간의 분리였고 시간의 분리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즉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축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까? 왜 자꾸 시간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왜 시간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포도주도 팔고 무화과도 팔아야지만 짐을 지고 가서 그것을 팔아야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부를 얻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왜 그것을 그만두게 하냐 이겁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저 도로 사람을 통해서 구입하고 살아야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구입해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금하냐 이겁니다. 왜 굳이 안식일은 안 된다고 다른 날은 되는데 그날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의 분리는 경제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분리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분리가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그 긴박한 가운데 있다면 주일날 쉬는 것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이 주일을 쉬지 않으면 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내가 오늘 장사한 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떼어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경제적인 문제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문제, 돈에 관한 문제로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항상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30인치인데 너무 작죠. 옆집에서 50인치 TV를 사면 나도 50인치 TV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60인치를 사면 60인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70인치가 있으면 70인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 사람이 새 옷을 사면 나도 새 옷 사고 싶고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이 무엇인가 사면 그 옷을 사고 싶고 옆집 사람이 차를 사면 그 차를 사고 싶고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차가 나오면 그 차에 대한 욕구가 있고, TV를 보면 TV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광고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아야, 우리 집은 세탁기 필요 없다, 절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세탁기 사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탁기가 없으면 사야지요. 하지만 있는데도 멀쩡한 세탁기를 놓고 광고하니까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을 표시하냐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가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그것을 사야 되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 말고도 소위 말하는 사치품,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은 말고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지나 좀 전에 얘기했던 세탁기나 TV 같은 경우는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것, 최소한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해결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도저히 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일날을 쉬는 직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직장이 거의 안 보입니다. 주일날 쉬는 직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월급이 적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돈은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주일날 쉬면 한 150만 원밖에 못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혹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쉬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없고 그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지난 6일간의 일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6일간 힘써 일했다면 부족한 것은 안식일에 쉬어도 안식일날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나를 계속 주셨는데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즉 그날에는 없습니다. 가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지 않겠다, 불벌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날은 이제 보겠습니다. 그날은 28절의 말씀, 27절부터 많이 읽을까요? 27절부터 계속 읽을까요?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29절의 말씀, 볼지어다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즉 제7일에 있는 나머지 것들, 부족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제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는 말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려주신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주일날 내가 쉬면은 안식일은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는 150만 원밖에 못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분리해서 기억고 시간을 분리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 네 삶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겠다. 네 삶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7일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분리해서 드리라고 했던 명령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분리해 드림으로 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장사하거나 물건을 사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경험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너희들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시간의 분리를 통해서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뭘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시간을 분리해서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 크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분리하면서 또한 어떤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드리면 채워주실 거야. 내 필요한 걸 주실 거야. 여기에만 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일날 나왔는데 왜 내 필요는 안 채워진다요? 나는 딱 굶어 죽고 있구만. 왜 나한테만 이런다요? 라고 이야기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무엇을 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너무 정말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분리해서 드리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채워주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고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가 먹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일날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나의 소유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분리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힘쓰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금을 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 물질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너무 좋은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선물했다라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시간을 분리해서 드림으로 내가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가는 것, 동행하는 것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 안식일을 구분해 지키라는 말 가운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뭘 경험하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라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네 삶은 네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 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네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줬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시간을 지켜서 떼어내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시간을 분리해서 드렸을 때 일하지 않아도 장사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개혁의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통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시간을 분리해 사는 게 드려라라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 결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합을 통해서 뭐라고요? 분리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분리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결혼의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을 통해 결혼을 통해서 연합 안에서의 분리, 즉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의 말씀에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말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 방언은 각 나라의 말. 그러니까 한국 말을 하는 것은 한국 방언입니다. 영어는 영국 방언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을 원하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스돗 여인과 결혼했던 그 아이들이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의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정서가 들었습니다. 정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말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이 뭐예요? 정 때문에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정이 뭡니까? 정이. 외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단어를 절대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한국 사람은 한을 가지고 산다.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이 뭡니까? 외국인들은 이 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정 때문에 산다. 내 가슴에 한이 많다 그러면 금방 이해하는데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단어에는 이 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중국에 있을 때 제가 2세대 아이들을 양육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민 와가지고 1.5세대, 즉 중국에 초등학교 때 건너온 애들, 유치원 때 건너온 애들 제가 한국말에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국말에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나 이 동화책을 주면 책을 한국말로 읽습니다. 근데 뜻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체를 몰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과 결혼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 자체를 모릅니다. 말 자체를 모르면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없냐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들은 율법이 뭐라고 한가한지도 모릅니다. 말을 모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는 자기들끼리 살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그 이방인과 그러는 것을 금하면서 이방인을 내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놓였는데 그것을 대표했던 사람이 여전히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의 손자였습니다. 그것도 오늘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레위기서 2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제사장은 처녀를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처녀를 취해서 결혼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이 대제사장의 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는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권력자인 포로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연합해서 분리되어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아라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도 지금 에스더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에스더가 우리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랐는데 걔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에스더라는 예를 들은 겁니다. 에스더에게 무엇을 전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에스더는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언,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언,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금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연합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있으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사도들이 믿었던 그것을 저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동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합을 통한 분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예 그들과 분리되어서 아예 동떨어져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 말, 우리끼리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모습,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켜 사는 것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성도가 연합한다는 것,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모여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누고 우리의 믿는 것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눌까에 대한 복음을 나누는 것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연합을 통한 분리입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주기도문이 나오면서 하나님 제 기도문도 이렇습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사도신경이 나오면서 하나님 저도 사도들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관한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임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희 교회가 나갈 방향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연합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바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시간의 분리와 연합을 통한 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다 했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비록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합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가 그렇게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쓰셔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더욱더 많은 이 복음의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고백하는 그 바뀌어져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